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버리고 질투는 바꾸세요. 시기는 버리고 질투는 바꾸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명절이 돼서 어떻게 좀 가족들 좀 만나셨어요? 가족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면 보통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저희 친척분 중에 보면 이 자녀들 얘기를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모여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렸을 때 저를 비교를 할 때 아예 그냥 성별도 다르고 나이차도 많이 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할까요? 아니면 좀 비슷한 또래하고 저하고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할까요? 꼭 그 친척분 중에 아들이 2분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설교 그분이 안 들으시겠죠? 그러면 꼭 첫째 아들이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학교를 저는 8살에 들어갔으니까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초등학교 때도 한번 주먹 다짐도 하고 좀 이렇게 학교에서 또 돌아오는 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평상시에는 잘 지냈는데 이렇게 명절이 돼서 모이기나 하면 아니면 가족 행사에 모이게 하면 둘을 꼭 비교를 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별 말씀을 이상하게 안 해요. 이게 좀 잘난 아들을 뒀다고 좀 얘기할 뻔도 한데 그쪽은 계속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이런 상을 받았고 이런 칭찬을 받았고를 저 앞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도 상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교를 갔는데 어디 대학교를 갔다고 또 싹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건중이는 어느 대학교 갔어? 그 뒤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더니만 또 이제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직장을 잡고 나서도 아들 자랑 계속 하시는데 볼 때마다 아이고 이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살다 보면 이렇게 다 어떨 때 비교를 하느냐, 전혀 엉뚱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뭔가 좀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심리학적인 감정이 생길 때가 있느냐,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찬양의 가사에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찬양이 있듯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요 같이 혼용해서 쓸 때가 많아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두 개의 용어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기심은 어떤 것이냐, 아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가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시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형제끼리 제사 중에서 아시다시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느꼈던 감정은 뭐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동생의 제사를 받았을까? 나는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 생기는 감정이 시기일까요? 질투일까요? 또 요새 헷갈리잖아요. 없는 것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 시기라고요. 자, 그럼 질투는 어떨 때 생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때,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 때 생기는 감정이 질투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누가 떡하니 나타나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그랬을 때 꼭 여자분들이 입방정을 떠듯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때 확 들어온 마음이 바로 뭐예요? 내가 가진 인기를 다 다윗한테 빼앗길까 봐. 그때 가지는 감정이 바로 뭐예요? 질투인 거예요. 근데 좀 구별이 되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형제들이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에서는 동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형은 그 전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생기는 순간 느껴지는 좌절감, 내가 가진 사랑을 동생이 다 차지하는 것 같은 거, 그때 느끼는 감정이 시기일까요? 질투일까요? 질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길까 봐. 그런데 동생은 형하고 나이 차가 나요. 그러면 형은 뭐를 해도 다 잘해. 어릴 때 보면 체급 차이가 나니까, 나이 차가 나니까 형은 뭐를 해도 다 잘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들 다 잘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동생이 그때 형한테 가지는 감정이 바로 뭐예요?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기심은 100%다 부정적일 때 쓰입니다. 그런데 질투라는 감정은 부정적일 때도 쓰이지만, 이것을 오늘 제목에 바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꾸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에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안 가졌은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근데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좀 부족하게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질투는 그렇게 바꾸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라는 말을 제가 장황하게 서론에서 말하고 있느냐? 민수기 15장이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했듯이 광야로 돌아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에 그들은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면서 가네스 바다에서 돌이켜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좀 무거웠을 겁니다. 표정도 어두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회복하느냐? 기억나세요? 기본값. 다시 뭐를 말씀하세요? 레위기에 나올 법한 제사법. 그 제사법 안에 어떤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니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첫 예배를, 첫 제사를 드릴 때, 그 말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속죄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면서 소망을 주셨을 때 많이 쓰였던 단어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동일시했을 때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쓰인 게 뭐였어요? 드리다, 드리다. 기억나시죠? 드리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많이 쓰였던 게 어떤 거예요? 향기롭게.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비하다. 근데 우리말로 말하면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변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좀 바뀌는 모습이 있겠지 하고 16장을 딱 넘어가서 1장을 읽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브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만과 아비람과 블레크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본값으로 돌아가라라고 실컷 은혜를 주시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6장에 올라갔더니만 어떤 무리가요? 고라, 그들 자손들이, 또 하나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의 아들 오니, 그 밖에 또 이름 있는 자, 요즘으로 따지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족장 리더들 250명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무슨 이놈의 진짜,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잘 날이 없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고 뭔 이렇게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 고라는요,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였느냐? 고앗 자손은 성막이나 기구들을 옮기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지파가, 그 자손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고앗 자손이에요. 그런데 왜 고라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모세와 아론이 어느 쪽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에서도 누구 자손이에요? 똑같이 고라와 똑같은 고앗 자손이에요. 둘이는 친척이에요. 아까 제가 왜 그 예를 들면서 시작했는지 알겠죠? 아니, 고라가 보니까 자기의 삼촌뻘이 되는 모세와 아론은 성전에서 리더를 하거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신이 하는 일은 마치 허드렛 일 같아요. 그저 기구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까지는 좀 참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의 불을 잘못 옮기는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으면 이제는 좀 리더십이 교체될 만도 하는데,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달만이 또 이어서 제사장을 하는 거 보고 자기보다 아랫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약간의 뭐가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느냐? 시기일까요? 질투일까요? 헷갈리죠. 그러나 그들이 없는 거, 본인이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시기심의 마음이 든 겁니다. 전혀 얼두덩떠할 때 시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비슷할 때, 나하고 조건이 비슷한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나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가도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자,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한번 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거룩함을 받은 건 맞는 말이죠. 여호와께서도 다 그들 중에 있는 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죠.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앞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의 말 가운데는 틀린 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은 다 맞는 말이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전교 1등을 가장 싫어하는 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요. 전교 1등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꼴찌가 싫어할까요? 전교 2등이 싫어할까요? 코카콜라 제일 싫어하는 콜라는 어떤 콜라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없는 거, 저 사람은 왠지 하고 있는 것을 때 내 안에 시기심이 많은 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는 다 흘러버리고 내가 받은 감격은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또 하나 르우벤 지파도 나왔습니다. 그 르우벤 지파도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일종의 뭐예요? 장자예요. 보이는 데서는 장자예요. 그런데 리더가 지금 어디서 계속 나와요? 레위 지파, 넷째 아들에서 나오고 있으니 너무 그것이 평상시에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진영을 배치할 때도 우리를 좀 좋은 곳에 배치해 두는 게 아니라 장인애들이 먼저 성막 근처 문의 입구에 좋은 곳에 배치하고 자기는 다른 곳에 배치하니까 그들 마음에도 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불만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250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명하고 잘 나가는데 모세와 아론이 없으면, 심지어 이제 전쟁을 치룰 일도 없으니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일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일들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 마음 안에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택하느냐? 우리도 부른 거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에게 뭐라고요? 작은 일이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다 지금 역할이 달라요. 왜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느냐? 받은 직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받은 직분은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목회의 방향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장로로 세운 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역할이 다르지만 그들의 직분을 존경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직분의 역할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차등의 조건이 아니라 맡아진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제가 바로 세워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일을 우리가 시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작은 일이겠느냐? 교회로 따지면 주차 봉사하는 거, 식당 봉사하는 거, 방송 음향 봉사하는 거, 차량 봉사하는 거, 찬양대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할들 다 다를 뿐이지 거기에 차등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 아니라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선택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의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이뻐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거, 제가 말주변이 있고 막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을까요? 아니요. 은혜예요. 은혜를 잊는 순간 내일은 작은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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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늘 떨려요. 가사가 더 생각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최초의 그리스도인, 엄연하게 따지고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의미에서의 또 최초의 그리스도인, 부활의 첫 증인이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그리고 어떤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였어요? 기억나시죠?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정신질환을 앓았던, 그렇게 귀신 7귀신에 씌어져 있었던 그런 여인을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 없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는 아무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뭐라고?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시기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은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오늘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고앗 자손을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고앗 자손이 아니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도 못하는데, 저들이 성막에서 저것을 옮길 때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비교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때가 받지 않고 뭔가 크고 높아지는 것에 그런 마음 생기다 보니까 시기심이 든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성도가 저 앞에 와서 어떤 부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잘합니다. 목사님, 찬양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질투의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마음은 바꿔서, 그래, 내가 더 찬양 연습을 해야지, 더 설교를 연구하고 더 잘 우리 성도들한테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아니, 왜 저 반은 이상하게 공과 공부들 준비를 어찌나 잘해오는지 저 반은 왜 이렇게 애들이 계속 올까?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질투하는 마음을 바꿔서 나도 뭔가 좀 가서 배워봐야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기는 버리고 질투는 바꾸라고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가정 보니까 너무나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나도 그 가장처럼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도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어떻게 저 장로님은 사업을 그렇게 잘했을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진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판단을 맡겼느냐? 다들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하고, 과연 누구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나를 딱 놓고 보자고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에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킨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입을 열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를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하는 그 싱크홀 사진을 보니까, 그래,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한번 제가 사진을 드렸거든요. 싱크홀 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간혹 가다가 생기죠. 갑자기 땅이 푹 꺼져서
구멍이 생기고 거기를 지나가던 게 밑으로 다 떨어지는 것처럼 아마도 그 당시에 그렇게 고라와 다단과 그런 사람들이 그 밑으로 갑자기 쑥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고라를 추종했던 유명한 족장들 250명도 분향하다가 다 불에 타 죽는 심판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심판을 안 당했던 사람도 주동자 중에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림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자, 누가 빠져 있어요? 1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빠져 있어요? 온이 빠져 있어요. 온은 돌이킨 거예요. 온은 시기심을 버리고 질투의 마음을 바꿔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만 그랬느냐?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것은요,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누구의 아들들은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여라.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 저도 못 외웁니다.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살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이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계속 뭐 한 거예요? 갈등한 거예요. 저 길을 따라야 되나? 그런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길을 그대로 갔다가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놓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죠.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죠. 자신의 맡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목숨만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들의 모습을 나중에 성경에서 고라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시편 42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목마른 사슴, 저 찬양할 때가 제일 떨려요.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시를 누가 줬어요? 한번 보세요. 고라의 자손이요. 한 편만 진 게 아니에요. 42편부터 49편까지 84, 85, 87, 88편 고라의 자손들이 시를 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찬양대에서 노래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헤만이 바로 누구의 자손이냐? 고라 자손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9장 17절에 보면 성전 보물을 지키는 문지기가 나오는데 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우두머리라고 나오는데, 이 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성전에 문지기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물을 지키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또 누가 감당해요? 살롬이 누구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이에요.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치러하는데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신을 줬을 때 누가 앞장을 서느냐?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앞자리에 그 고라 자손이 서서 찬양하면서 나갔을 때 전쟁은 그냥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세일 주민들까지 싸그리 연합군들이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물찌르는데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보십시오. 은혜는 몇 대까지 기억하실 거라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00대까지요. 그 말씀의 증거가 고라 자손이에요. 특별히 이번 연휴에 우리가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시기한 마음 버리고 질투의 마음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고라 자손이 그렇게 지금 아론과 모세가 부러웠었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충격적인 사실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벌써 기대하는 눈빛들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설교하는 게 신앙인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자, 역대상을 보면 이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6장이 레위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아비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자, 엘가나가 누굴까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누구의 아버지냐?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 누구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이에요. 저 놀랄 줄 알았는데 놀랐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종교적인 지도자, 리더,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어느 자손에서 나온 거예요? 고라 자손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붙잡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기억하고 시기심의 마음은 버리고 질투의 마음은 바꾸면서 내가 받은 역할 작은 일 아닙니다. 다 각자가 맡으신 그 역할, 우리 구역장들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큰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장로님들까지도 다 하나같이 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섬기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충성을 다했던 가문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은혜는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